오늘 연휴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나와 주님의 날을 주님의 날로 온전히 지키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항상 깨어 있으라 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말세다라고 표현들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말세고 지금도 말세고 앞으로도 말세란 말을 표현할 것입니다. 말세란 말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그 기간을 말세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또 징조들을 보고 우리는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뭐라고요? 말세 지말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종말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종말을 대하는 몇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첫째는 종말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해마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종말이 온다고 떠들어 대기를 했지만은 종말은 없었습니다. 종말은 사람을 겁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날조된 가설뿐이다라고 종말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째, 종말은 멀었다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말이 있기는 있는데 그 종말이 오려면 아직 멀었다라고 표현한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종말이 연기되고 있는 것만 보아도 그 사실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시험도 종말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종말이 전개된다면서 무엇까지 밝힙니까? 날짜까지 밝힙니다.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모국의 대한민국의 경우만 보아도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로스안젤레스 유가와 카타리나에서도 모여서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소동을 벌였던 누굽니까? 이장님 목사가 이끌었던 다미 선교의 사건은 여러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태도는요, 성경 말씀대로 종말을 믿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몇 가지 교훈을 살피면 우리 자신들에게 종말 신앙과 자세를 바로 이해시켜 주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고 했습니다. 31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했습니다. 여기서 이런 일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그리고 성경 도처의 예언의 사건들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재림과 지상의 종말이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할 때 이러한 증거들이, 이러한 증상들이, 이러한 환경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면 주님의 날이 가까운 줄로 알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요, 자칭 누구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적그리스도인들이 이것저것에서 출현합니다. 이단과 사이비 단체들이 극성을 부립니다. 세계 도처에서 전쟁이 터지고 민족 간 계층 간의 갈등이 첨예합니다. 도처에서 기근과 지진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이상 기운을 보면서 주님의 때가 가까워 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8억 1,100만 명이 충분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추정치에 따르면요, 38개국 4,400만 명이 기아와 질병으로 사망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기근 위협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예멘, 남수단, 마다가스카르의 일부 지역은 근거에 의하여 보면은 기근에 굶어 죽을 지경에 수천만 명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나이지리아, 북동부, 미얀마,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하이티, 아프리카, 또 에티오피아, 우크라, 팔레스타인까지 기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여기서 편하고 먹고 마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지난 4월 6일 오전 10시 23분 미국 뉴욕에 뭐가
우리는 로스앤젤레스에 살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은 뉴욕의 분들은 지진 자체를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교회는 주로 서부에서 지진이 일어난다고 합니다만 안반 위에 세워졌다는 뉴욕도 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이번에 4.8의 지진에 큰 충격과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뉴욕에 대지진이 일어난다면 고층 빌딩으로 숲을 이루고 있는 맨하탄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난 8월 21일 중미 지역의 엘바사로드의 4.8의 지진, 그리고 8월 22일 사우스 아프리카의 5.8, 8월 25일 포르투갈 5.4, 8월 25일 파나마 5.8, 8월 26일 인도네시아 5.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에브리데이 전 세계가. 또한 8월 26일 6.9의 강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어디에요? 일본에 일어났습니다. 6.9. 지진 전문가들은요, 후지산 지하에 마그마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후지산의 폭발이 임박한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괜찮나요? 어때요? 1년에 1000번 이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난 1월 6일 전남 여수에서 2.4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7월 3일 전북 부안에서 2.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면책 특구는 아무도 없습니다. 유럽, 남미, 인도차이나, 한국, 서부 할 것 없이 지진의 위험지대에 모두가 속해 있습니다. 이러한 지진들도 일종의 말세 지만의 징조들입니다.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충돌과 전쟁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의 그늘 아프가니스탄, 또 이디오피아의 내전, 정말 우리 시골발로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한데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외부의 침입이 아니라 내란으로 인해서입니다. 집안 싸움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예멘에도 내전, 소말리아의 끝없는 해적과의 전쟁, 시리아의 내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비롯해 분쟁 지역이 여러분 몇 곳인지 아세요? 34곳입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을 때 지구촌 34곳에서 전쟁과 내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시달려 내란에 시달려 굶어 죽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라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고 있습니다. 32절을 보면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고 했습니다. 기독교는 예언과 성취의 종교입니다. 예언한 것은 반드시 성취되고 또 성취가 될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모든 사건들은요, 그대로 어디에서 성취되었습니까? 신약 성경을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구약이 몇 권입니까? 39권을 통하여 오시마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 마태복음 1장에 들어서면서 누가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구약의 예언들을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마 약속해 주신 신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가운데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예언 사건은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은 그 사건이 반드시 이루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무당도 전쟁이도 역술가도 장차 될 일에 대해서 다 예언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맞는 것보다 맞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역술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관상과 목소리만으로도 그 사람의 과거는 물론 장차 될 일까지 알아맞는 신통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꼭 죽어야 할 사람, 불행해져야 할 사람, 망해야 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이렇게 나와요? 미래를 보면 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망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건재하고 있었습니다. 역술가로서
보고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사람은 죽어야 하고 저 사람은 망해야 되고 저 사람은 잘못되어지는 것이 그 사람의 관상과 미래를 바라봤을 때 보여지는데 왜 저분은 온전할까? 신기한 사건이요. 그분에게는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하고 놀라운 일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미 죽어야 할 운명인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 이미 망했어야 하는데 망하지 않고 잘 살고 있는 사람 모두가 공통점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박수무당 제1호였던 자신이 무당길을 버리고 예수 믿었습니다. 신학교에 갔습니다.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무당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고요? 전 단군 교주. 쉽게 표현하면 박 씨가 죽고 전 씨가 대통령 될 사람이라고 대한민국 1호로 애언했던 박수무당 김혜경 무당입니다. 그분이 동양 성경에 오셔서 간증 집회도 했었습니다. 그분이 썼습니다.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그게 책 표지입니다. 지금 하예성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를 믿을 줄이야. 죽음을 뛰어넘는 종교, 인간의 운명을 뒤바뀌어 놓을 수 있는 종교, 기독교밖에 없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잘못 살아오고 잘못 숨겼다. 무당질을 버리고 수많은 어려움과 마귀의 힘든 속에서 이겨내어 주의 길을 걷고 있는 그가 나는 마냥 행복합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망한 자를 흥하게 하십니다. 깨어진 가정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는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이미 다 이루었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차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 1장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에 감격하곤 합니다. 그것은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니라고 6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되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00년 7월 캐나다가 나온 세계적인 육상 선수 누구입니까? 벤 존슨이 노바를 방문했습니다. 당시에 벤 존슨은 세계 금메달리스트였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관광 중에 그는 접시 여인과 소녀에게 지갑을 소매치기 당했습니다. 지갑이 없어진 것을 알고 즉시 전 속력으로 뒤쫓아가 이미 소매치기를 잡으려고 쫓아가는데 지갑과 소매치기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털레털레 오는 존슨을 보면서 그와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벤 존슨보다 빠른 사람이 로마에 있었구만. 로마에 있었구만. 사람은요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하고픈 대로 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하십니다. 약속을 지키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셋째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말씀합니다. 34절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에 염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방탕하고 술 취하고 세상 염려에 빠져 살면 주님 오시는 날이 덧없이 너에게 임하리라 했습니다. 그 뜻은 기다리고 준비한 사람에게는 주님 오시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축제의 날이에요. 여러분, 천사가 나를 데리는데 갑자기 웬일이십니까? 그러시겠습니까? 갑자기 웬일이십니까? 내가 아직 죽을 때가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이 오셨는데 내가 이 시합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쉬고 해야 되는데 이제 살만하니까 왜 이러십니까?
주께서 주석을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준비된 사람에게는 축제예요. 축제.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방탕하고 주색에 빠져 믿음을 저버리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날이 두렵고 떨리는 심판날이 될 것입니다. 누가 나 대신 신앙을 지켜주고 경건을 지켜주고 입을 지켜주고 마음을 지켜주겠습니까? 누가 나 대신 재림하신 예수님을 영접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천국을 가야 하는 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도 내가 믿사오며 I believe라고 표현합니다. 일치. 내가 믿는 거예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이 아니라 누가요? 내가 믿어야 될 일들인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조심해 버리지 않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조심해야 버림받지 않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36절을 보면은요,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말씀합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이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 앞에 서게 된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를 보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을 심판하실 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어 갈라놓고 뭐 하신다고 했어요?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설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졸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은 잠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잠자지 말라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잠깐 뉴스 하나를 보니까요, 지난 10년 동안 하루에 1시간씩 자는 분이 있어요. 일부러 일본 사람 남자분이었습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식생활도 하고 열심히 일합니다. 잘하는 것 같아요? 못하는 것 같아요? 벌써 그 회원이 2,100명이 넘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 사람 일하는 시간은 15시간 이상씩 일을 합니다. 좋은 건 아닙니다. 8시간 주무시기 바랍니다. 8시간 일하고 8시간 또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은 낮에 일하고 밤에 자라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잠을 주시는 데 맞습니다. 나이 드시면 뭐 때문에 힘들어요? 잠 못 자서 힘들어요. 여기에서 깨어 있으라는 말은 그 잠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우수경침이 지나면 동면 상태에 있던 개구리도 땅 밖으로 나옵니다. 입춘이 지나면 언땅이 녹기 시작합니다. 봄기울이 들면 나뭇가지에 물이 오르고 새 움이 돋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5년, 10년, 20년 장기적으로 동면 상태에 빠져 있다면, 코로나 끝난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도 집에서 예배 본다고 한다면, 드리는 게 아니라 보는 것에 한다면 이건 아니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안 하고, 저녁 예배 드리는 사람이 나오지 않고, 새벽 예배 드리는 사람이 나오지 않고, 봉사하는 사람이 일선을 놓는다면 그리스도인의 영적 동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를 포기해버리는 것,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동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캥거루가 뒤로 걷지 못합니다. 뱀도 뒤로 가지 못합니다. 타조를 닮은 에무도 뒤로 걷지 못합니다. 펭귄도 뒤로 가지 못합니다. 뒤로 가려고 하면 벌렁 뒤져가지. 뭐가요? 펭귄이 뒤로 못 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악어도 뒤로 가지 못합니다. 비늘이 있는 것들은 뒤로 가지 못합니다. 비행기는 뒤로 가요? 못 가요?
탔잖아요. 비행기도 뒤로 못 갑니다. 뒤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토잉카를 이용합니다. 비행기는요, 엔진이 빨아들이는 공기를 압축시킨 뒤 이를 뒤로 강화하는 분산시켜서 그때 연료가 점화되면서 강한 폭발력이 생기고 그 힘으로 비행기는 오직 앞으로만 갑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앞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퇴보해도 안 되고 뒷걸음질 쳐도 안 됩니다. 오직 전진. 대한민국 군인 사단 가운데 1사단이라는 게 있어요. 38선 옆에 있습니다. 파주에 있습니다. 전쟁이 나는 제1번으로 북쪽으로 가는 부대입니다. 제가 그 부대 출신, 포대 출신, 본부 부대. 구호가 뭐냐? 전진. 전진! 전진입니다. 우리가 가서 있습니다. 후방에서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러 가는 사람이 1사단이에요. 1사단 사단장이었던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도 되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오직 전진. 죽어도 전진. 뒤로 백에서 나오면은 지휘관들이 총으로 쏴서 사살합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우리에게는 전진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신을 차리라 했어요.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그리하여 오늘 주님이 오시더라도 마르나 다음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영접할 수 있는 준비된 그릇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